이게 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인데 음, 무조건 사랑을 끼고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맞아. 무조건 사랑을 끼고 봐야 되는데 음, 정의, 공의라는 거를 그냥 어떻게든 끄집어 와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한번 읽어봤고 그분께서 뭐 어떻게 달리셨고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응했고 이런 거는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과다라고 하는 걸 음, 시작점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생명이 있는 열매, 씨 맺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먹는다라는 것을 하나 된다라고 해서 뭐랑 연결시켰었어요? 성만찬이랑 연결시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이것을 이제 깊이 가보면 우리가 유월절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제가 이제 절기를 가르치고 있는 강의에는 이걸 더 자세하게 했거든요. 네,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 못 들었어요. 네, 이 유월절에서 사실상 모든 거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도 끝도 없이 가요. 음, 근데 유월절에서 십자가를 조명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이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절대로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먹어야 해요. 일단 가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오셔서요. 음. 자, 출애굽기 12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부터 어디까지요? 모든 것, 심지어 내장까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온전히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음, 완전하게, 아시겠죠? 완전한 일치예요.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로서 묵상을 한다면 그분은 나의 누구시다? 생명과이시고, 음,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신데 그분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분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 돼야 된다? 맞아.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월절을 기준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6월절이 무엇의 시작이냐?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뭐의 상징인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6월절을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음, 근데 아직 뭐가 남아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은 거예요. 음. 여기까지 뭐 문제 없이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일방적인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나온 다음에 넌 내 백성 하고서는 그다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나오는 것조차도 선택이라는 게 보이시죠? 음. 십자가 역시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역시 완전히 무엇에 의지한 우리의 선택에 그러니까 근거한 음. 구원인 거죠. 한 번 더 적을게요. 근거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누구에 의해서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양도 누가 잡아야 돼요? 우리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죄인, 우리 자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와 죄인과 예수님과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다 해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성경 전체에서의 십자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십자가. 그거를 보려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 가야 돼요. 최초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시작점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 뭐가 있죠? 왜 이런 사건이 갈등이 생겼죠?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발점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예요. 시발점은 선악과고요. 그 선악과를 할 때 속은 사람은 누구? 하와, 여자. 여자. 속인 사람은 누구? 뱀.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속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오시는 거가 된 거죠, 지금?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온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선악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에서 뱀이 여자에게 먹어라라고 했죠. 이것을 먹으면 너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고 한 나무 위에서 여자인 교회에게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너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나무에서 같은 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까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고 예수님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여기서 뭐예요? 생명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시키려고 제가 그리는 거예요. 네. 다시 똑같이 한 번만 더 그리면 여기에도 나무가 있고 여기에도 나무가 있는데 여자가
이 나무에서도 먹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나무에도 초청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 나무는 선악과고 음, 이것도 더하면 더 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깔끔하게 생각과. 정리하는 거예요. 음, 지금 이 개념으로 갔을 때 음, 가운데에 있는 이 우리 여자죠? 긴 머리 할게요. 자, 여자는 음,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음,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음,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을 하면 음,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고 사단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 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러죠. 네, 이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선과 악을 아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네, 선과 악을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의 인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음, 이 흐름 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음, 믿는 사람들은 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음, 내가 선을 너무 잘 이루어서 악과 악을 아는 무엇 추구함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그쵸? 지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절대로 지식?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음, 누구의 인을 받는 거다? 사단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음, 이게 계시록 13장이랑 14장의 차이점이에요. 음. 그러니까 선악, 여태까지는 좀 약간 이렇게 선악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면 갈수록 선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생명만 생각해야 되나 봐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 아니 15, 16이라고요? 13장은 짐승의 표를 말하고 있고요. 음, 요한계시록 14장은 음, 하나님의 인을 말하고 있어요. 음, 음, 네. 음, 지금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거를 가지 않고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는 거라고요. 네, 지금 다시 보세요, 이제. 이게 네, 얼마나 너무 분명하다는 거를 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 뭐 빠져 있어요? 선악이라는 거에 빠져 있죠, 계속. 그러니까 그 뱀이 꼬실 때 너네가 선악을 알게 돼서 이 말이 왜 틀린 말인지 제가 그게 좀 이상했었거든요. 네.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목적할 때 달라요, 지금. 음, 선악과는 절대로 나쁜 거가 아닌 거라고 아닌 거죠. 사실상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거. 네.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살 좀 붙일게요. 음, 오늘 좀 제가 정말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거를 집사님만 듣는 게 아니니까 음, 누군가 들을 때 좀 음, 음, 친절하게 듣기를 음, 원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할 거예요. 네, 왜냐? 어느 날 한 법관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뭐라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음, 자,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어요. 음, 그랬더니만 내가 뭘 해야지 음, 영생이래요. 그럼 영생은 여기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뭘 해야지 영생이 있다는 거야? 선이라고 하는 아, 거고. 음, 그거를 내가 뭐 하면 행하면. 하면 음, 여기에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슬프죠. 아, 불쌍하죠. 네. 네, 너무 슬프죠. 나도 불쌍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 남자가 손을 뻗어서 생명과를 먹을까 하노라라고 아주 걱정하시잖아요. 음, 그 말은 생명과를 못 먹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선을 행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명과를 얻게 하려고 말 꼬였네요. 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걸 그걸 막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음, 음, 근데 그게 똑같은 유혹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와만 속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오늘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속고 있는 거죠. 맞아요. 공이든 뭐든 간에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해도 그대로 해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뭘 진리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선악을 지식을 잘 구분하는 거. 그렇죠. 음, 지식을 좀 많이 더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지식을 진리라고 한 적 없어요. 이걸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짜로 사람들이랑 지식 가지고서는 내가 조금 더 잘 안다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슬픈 거예요. 음, 증명하고. 네, 이건 정말로 정말로 슬픈 거예요. 뭐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했고 뭐 저도 옛날에 달달달달 외우고 제 이름이 김한식이었으니까 제가 오죽했겠냐고요. 저 진짜 잘하거든요. 여기에 난 사람이에요. 그거에. 그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 지식을 알면 자유로워요? 아니에요. 더, 그러니까 제가 얽매여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음, 저 진짜 얽매여 살았어요. 음,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케 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딱 펼쳐서 보니까 음, 가운데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서 막 열심히 얘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실상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진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 음. 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꼬은 거예요? 이걸로 꼬은 거예요. 이걸로. 그렇죠.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100번 외치지만 말은 하지만 음, 결국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선악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무슨 요요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딱 그림 보니까 아 사단의 나무, 음, 생명나무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이시고 음, 지금 다 여자가 먹은 거예요. 음,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죠. 자유예요. 맞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은 너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들 나갈게요. 음, 계속 조금만 줄이고. 자, 이 십자가가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십자가가 주어진 시점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 시점 적을게요. 시점. 음, 여기도
자, 이 선악과가 주어진 시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알을 때 속았어요, 뭘 모를 때 속았어요. 경험이 없죠. 그렇죠. 경험이 없을 때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시점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경험을 잊고서 선택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이제 선악과는 경험 없이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요. 음, 택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음, 내가 선을 더 할 수 있죠. 음, 그렇죠? 악을 피할 수도 있고. 음. 근데 나한테 왜 안 주셨대? 이 생각하시겠죠? 아, 그러면 저것만 먹으면 내가 저걸 알 수 있구나. 그러면 난 더 완벽한 선을 추구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갔어요. 십자가는 시점이요.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느냐면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는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먹는 시점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생명이 있어요. 음, 나는 뭔가 대단한 존재예요. 음, 뭐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 십자가는 뭐냐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 달려가는 나무가 맞아, 생명과예요. 맞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죽음이 없었죠. 그렇죠. 아직 죽음이란 걸 알지 못해요. 그렇죠. 먹어야지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몰라요. 그냥 나한테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난 생명이 있으니까 선악과 선택한다고요. 지식이니까 나한테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네, 그냥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면 뭐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 없는 거를 알게 해준 게 아담과 하와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흙이다예요. 가르쳐 주는 거구나. 예, 계속 너는 흙이다예요. 아담이 착각했던 거잖아요. 나는 뭐 대단한 줄 알았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줄 안 거예요. 나에게 남은 비밀은 저거다 생각했던 거고. 깜짝 놀랐겠다.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예,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음,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갖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의라는 것, 선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인정한 사람이 달려가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한 요 정도 채우고, 나머지 요 정도만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전부가, 그래서 내가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온전하게.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믿어야 한다? 온전하게. 그게 다른 거예요. 선악과는 뭐가 살아있어요, 항상?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점점 나아지는 거라고요.
왜? 나라는 존재는 생명이 있는 존재니까요. 그게 나예요. 나에서 시작하는 선악과고요. 이 십자가는 음, 누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 가는 거라고. 이제 차이점이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살면서 쉬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그냥 뭐지? 뭐 이렇게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중간중간에 막 선악과를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님 제가 좀 뭘 해야 될까요? 뭐 이걸 하면은 좋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뭘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해갖고 그냥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생명 없으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 달려가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잘 지식이 없네.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 바꿔 얘기하면은 선악과를 많이 먹은 사람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넌 하나 먹었니? 난 3개 먹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아니 그러면은 뭐 지식이 필요 없냐? 무조건 믿음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음,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여기 보시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지문 자체가 순서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음, 미국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말이 영어다. 음,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면 나는 음, 말 못한 벙어리일 수도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영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나타나는 거죠. 의인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가 나타나심으로 유일한 선이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의가 그리고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그 선악과에서 말하는 선악과 그 이 생명과에서도 선악을 말하는데 그 선악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데 그렇죠. 근데 완전히 다른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말 나오신 김에 제가 조금 살 더 타면 음, 여기에서 선악은 뭐에 더 가까운 거냐면 행위에 더 가까운 거고요. 여기에서 선악은 생명에 가까운 거.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그렇죠. 있음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차이점이 분명하죠. 음,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가 있어요. 내가 살아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음, 나 그냥 그냥 전제라고 하는 게 정말 자기가 생명이 있음을 믿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구할 수 없죠. 원래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제 경험이 있고 없고라는 시점을 이해하셨죠? 지울게요. 응.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까지 할 거예요, 이제. 음, 이제 대강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자, 보세요. 음. 심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할지 보이죠? 그죠. 그냥 선악을 알고 이제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음. 그러니까 그 이 선악이 이 지식이 맞는 지식도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은. 네, 네. 맞아요. 음, 그럼 음. 십자가의 심판은 어떤 줄 아시겠죠? 십자가의 생명으로 가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이거는 오로지 생명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저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뭘 받았대요?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에 따른 사람들은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로 해야 하는 거예요. 돼. 네. 해야 돼. 그럼 심판의 내용이 다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내용, 네,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쵸, 행위니까. 그렇죠. 의라는 것도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슨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고 하는 네,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판단을 선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생명과는 다르죠.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의롭다 하신 것을 누가 정죄하겠냐. 음, 완전히 다르죠. 음, 만약에 선악과를 따르는 심판을 받잖아요. 음. 그러면은 앞으로 하늘에서도 자유가 없어요. 어쩐지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만 해도 그거는 되게 숨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그 생명도 반 정도 믿고 네. 이 지식도 반 정도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생명적으로 100% 내가 이게 너무 여태까지 그렇게 막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배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내가 그렇게 태어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자꾸 그거를 잊어버려요. 네. 생명만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쪽으로만 100% 가서 행위와 선악 쪽으로만 100%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요즘에 막 생각하는 거는 100% 생명과 쪽으로 십자가 쪽으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쪽, 근데 그게 왜 발 하나를 그렇게 옮기기가 힘들었을까? 응? 왜 어렵냐? 네. 이게 더 쉽거든요. 아니, 생명 쪽이 쉽죠. 이렇게 사실 말하자면. 그렇죠. 당연히 쉽죠, 그게. 근데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이게 더 쉽다니까요. 그랬던 거예요. 평생. 평생을. 그리고 뭐지, 이제 앞으로는 좀 이쪽으로 많이 가겠지. 아, 참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떤 경험이냐면 뭐 이렇게 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생명 이런 걸 다 돼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야. 마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내 멍에는 뭐 쉽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갔었는데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죄라는 거는 진짜로 의미 없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글로 갔다가도요. 너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요. 내가 네. 또 선악과 쪽으로 가요. 그 그렇죠. 생각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교회를 가도 이렇게 뭐 토론을 할 때도 자꾸 또 나도 모르게 선악과 쪽으로 살짝 갔다 오고 막 이래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자유로워지겠죠? 자, 성경도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시.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세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이죠. 네. 이게 여기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진리로 가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꽈을까요? 사단이 그랬겠죠, 그죠? 그렇죠. 네, 나는 요즘에는 이게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꽈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음, 자, 또, 그래서 또 이거를 디모데 후서 음, 1장 9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 너무 깔끔하게 나오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음, 화면 보시면 행위 아니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렇죠? 예, 영원 전, 영원이라고 하는 전부터 음, 무엇으로? 은혜로. 음, 음. 그러니까는 꼬을 이유가 없는데 다 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꽈는지 몰라요. 네.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자, 그래서 음, 상, 상태가 뭐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으로써 생명을 나타낸 거죠. 예. 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미 영원 전부터 음, 정해졌고 음, 그 은혜를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적을게요. 오늘 음, 은혜라고 하는 거 단어 정의부터 음,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은혜는 첫 번째 필요가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은혜 정의는 값없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좋은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던데 기억 안 나네요. 자, 은혜인데 음, 그거는 다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음, 피은혜자라 그래야 되나? 받는 사람이 이것을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필요를 못 느끼면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 은혜가 그렇죠.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구원 역시도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죠. 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다 똑같이요. 음, 그분의 은혜의 의도는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죠. 그분의 의도는 그거예요. 음,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음, 이 의도를 꼬는 거예요. 의사가 달라요.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음,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해서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죠? 그렇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바리새인들이 음, 뭐 감사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안 않음에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음, 신기하죠. 그렇지. 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그 마음이 사람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있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네, 바꿔야 돼. 맞아요. 그렇잖아요. 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안식일 잘 지키게 하시고 뭐저 음, 등등등등. 음, 네, 건강 기별에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음, 이게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잠깐 변호를 할게요. 음, 이제 드디어 이제 겨울이 왔어요. 음, 목이 잠기고 음, 자, 변호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분명히 저도 자라오면서 아기 때부터 3대째니까 정말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음, 분명히 어렸을 때는 싫을 수 있었지만 음, 그렇게 자라오면 나중에 크면 자연스럽게 그게 맞다라고 각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서 제가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거 상상돼 본 적 없어요, 내가. 음,
근데 어느 날 제가 뭐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됐어요. 음, 선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아무리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저 음, 진짜로 예언서 달달달 꿰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데가 붙어요. 그러면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음,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복음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악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와, 나는 힌두교에서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가정 상경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뭐 고기는 안 먹으니까 채식은 잘하겠죠. 근데 그것 떠나서 다른 모든 것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라는 거로 돼버린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 자체를 음, 완전히 부정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음, 얼마나 슬픈지 아시겠죠? 음, 축복받으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틀어진 문제도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변화하는 게 뭐냐면 돌아보니까 저 역시 선교를 왜 했냐면 시작 왜 했냐면 아 선교하고 나면 나 하나님 나 변호사 사법고시 합격시켜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면 여기 사랑받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는 복 받겠지라고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선교했던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가 선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네가 할 수 있거든 한 명을 얻으려고 바다 건너 선교하는데 너보다 더 큰 죄인들 괴수를 만들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누구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에 뭘 갖다 발라버린 거예요? 조건을 그냥 열심히 갖다 발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장벽을 세워서 구원의 문을 막고서 너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그게 바로 선교사라고 불렸던 저들아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들으면 불편한 소식인 거예요. 아, 차라리 몰랐으면 속 시원하게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거 굳이 얘기해줘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였던 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네. 했던 것들이.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음, 전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되는 거고 내가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시야가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 지식이 이렇게 있어도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지식으로 딱딱 카테고리가 정해진 거예요. 음, 근데 음, 죄라는 거를 처음으로 싹 지워버리고 생명이라는 것으로 왔을 때, 생명 있음과 없음이라는 거 왔을 때, 사랑이라는 게 진짜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막 폭발적으로 성경이 이해되더라고요. 음, 공부해 보시면 느끼잖아요. 정말로 어느 하나 연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제 변명 여기까지고요. 다시 골로새서 와보세요. 이제 음, 자, 골로새서 3장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건요.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깔끔하죠?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네. 선악과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는 그대로예요. 음,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뭘 더 알면 선을 더 알고 악을 정말 멀리하고 선만 더 잘 알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고요. 생명과는 십자가는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음, 이해가 착착 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아직도 연결이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네. 음, 지금 이제 이 십자가와 음, 선악과를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서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네. 그거를 보면 음, 사단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 사단은 악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 자기는 선을 추구한다. 어디 있니? 이렇게 선을 추구한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슬프죠? 아, 사단이라 해가지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단은 되게 거룩하게 되려고 용쓰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최고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정신에 빠져 있는 게 유대인들이요. 음, 음. 그게 저였고 그런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이제 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을 예전에는 진짜로 막 무슨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만 생각했던 게 저였어요. 보면은 진짜 무섭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음, 음. 이제 사단이랑 어떠한 그 의미가 달라지죠. 네. 네, 근데 사단이 지금은 알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왜? 어려워. 네, 너무 몰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이 지구에서 인간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인간들이 뭐 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악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계속. 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네. 본성이 악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네. 세상에서 뭐예요, 그걸? stupid.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였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하니까는 땡큐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쟤보다 의인이다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증명하고 싶은 게 인간은 악하다. 아니요, 자기보다 더 악한 거를 만들잖아요. 자기보다 악하다. 모든 거를요.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돼요. 사단의 핵심은 뭐냐? 내가 제일 선하다? 그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단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뭐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선과 악. 선과 악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선하다로 가시는 거야고요. 차이점 음, 아셨죠? 네. 사단의 주장은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 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선도 없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사단의 주장이에요. 악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선도 알 수 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제일 정말 초급한 논리지만 예수님은 악을 알지 못하시죠? 야, 근데 누군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음,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단이 공격하는 것 핵심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죠? 근데 음, 누군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음, 자기는 뭐도 알고 선도 알고요. 뭐도 알아요. 악도 알아요. 예수님 뭐만 아는데 선만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악의 경험이 없을 뿐이지 악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모르, 이제 사단의 두 번째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의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일까요? 생명만 주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러시지 않을죠. 네.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죄짓게 할 수 있죠. 아, 능력이 더 그걸 있,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라 그러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했죠. 네. 그를 통해서 사단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선과 악을 알고요. 예수님은 생명만 있지만 나는 선을 행하게 함으로써 생명도 줄 수 있고 음, 악을 행하게 함으로써 죽음도 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접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다시 계시록 공부하면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뭘 경험하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하시죠? 어떠한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고 공부했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하는 온전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영원한 죽음이에요. 시간적 영원 말고요. 그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사망을 이기셨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어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하셨어요. 사단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인지극을 하면서 이렇게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어떠한 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단조차도 사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사망의 죽음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이상했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시키지 않는데, 네. 그리고 그게 나쁜 의미로도 한 번 쓰이고, 좋은 의미로도 한 번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사단이 가졌을 때는 나쁜 사망의 열쇠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일단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읽어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 네. 음, 재밌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음, 자신이 속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고 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고 소개하시죠. 자기 스스로를. 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음,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하기 시작하려면. 근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맞죠?
네, 맞아요. 예. 예수님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사단이 주장이 이해되시죠? 이제 그림 봐주세요. 정말 오늘 어지러운 그림이지만 이 조그만 그림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결국에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간단한 거긴 하지만 아까 심판이라고 했을 때 선악과는 항상 언제나 항상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게 사단이 주장하는 심판이에요. 언제나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것은 모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범위가.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죠. 언제나 악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선악과 입장에서 이 논리를 따라가면 네. 악은 사라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 약간 말이 안 되고 너무 꽈서 네.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딱 이게 좀 클리어하니까 그죠? 자, 이제 결론으로 다 왔어요, 지금. 음,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선과 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되셨죠? 그래서 선악과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선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뭐가 내재할 수밖에 없다? 악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악과가 말하는 심판의 맹점인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갈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심판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심판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네. 자, 모든 존재가 무엇이 없음으로 한 거예요? 생명 없음으로 정의된 거예요. 왜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음. 그렇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음.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사실. 그죠? 네,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행위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죠.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흙이었고. 네,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담아, 너는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흙이 아담아, 너는 뭐다? 흙이다.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아담아, 너는 죄라는 단어가 사실 하나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이, 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음 없음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다? 생명 없음이라고 한 상태 그대로예요. 그렇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생명의 선택.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제 요약을 하고 끝낼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 뭐 할 수가 없네요. 다시 새로 드리면서 요약을 할게요. 나무가 두 개가 있다.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가.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안다라고 한다라는 것, 그 내가 선과 악을 알므로써 그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단의 정신인 거예요. 여기에 이 선악과가 말하는 정신은 선도 알아야 하고, 선을 알기 위해서는 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선이 있기 위해서는 악은 필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는 악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추구하는 거는 선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예요? 생명이 없다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선택, 행위, 이걸로 선을 이루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큰 착각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선악과는 내가 생각하는 걸로 추구하고 가요. 그래서 나에게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데 나에게는 지금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좀만 더 새로운 걸 뭔가 가지게 되면 지식을 갖게 되면 변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달려가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달려가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의인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좀 더 주고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것, 너는 10%가 부족하니까 10%만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다 어디에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다시 말하면 생명 없음을 선언하시고 아담아 너는 흙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없으면 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흙이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주신다라고 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의 의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의인이고 이렇게 하면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아시겠어요?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항상 누구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사랑은 있는데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들어오면 사랑 못 받아요 라고 하는 접근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제일 중요한
이 심판에 있어서 생명나무 예수님은 무엇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왜? 그분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있었어. 알다. 그런데 선악과를 아는 이 지식의 나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것은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렇죠. 누가 몇 프로 선했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사실 선악과를 이렇게 선과 악을 따지는 사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아예 없으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nothing. 그렇죠. 네, 맞아요. 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누구를 깔아야 되죠. 그래서 누구를 깔아요? 항상 세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거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계속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그게 싫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걔네들을 구원하면 나는 내가 뭘 잃어요? 믿어왔던 선을 잃어요. 슬픈 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절대로 그들에게 선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에겐 무엇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므로 그거는 그냥 쓸모없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 되라. 무엇에까지?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되라. 네, 감사합니다.